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요즘 민수기를 읽으면서 새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산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의미가 두 가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하나는 물론 힘들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이 광야길이다 하는 거는 참 힘들다 하는 얘기일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은혜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는 것 같아요. 인사 안 했네요.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은혜는 있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광야길을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번 달에는 광야길이 조금 더 벗어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2년이 넘었네요. 이 코로나만 갖고 얘기를 해도 또 그런 느낌이 평생을 살아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또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이 조급해지면 못 살 것 같은 데가 광야인데 근데 또 여기까지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하다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십시다. 광야길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근데 사실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돕는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깨달으면서 그 광야를 걷게 되었을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공동체, 그리고 또 하나는 리더십.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돕는다 하는 게 내가 애굽 속에 있지 아니하고 이 가난하고 고난 많은 광야길이지만 함께 가는 공동체 속에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모세를 세우고 때때로 부족하고 모자라 보여서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치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도요 같은 감동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쭉 읽은 이 내용이 사실은 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또 한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거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와 리더십을 통하여서 이끌고 있다 하는 것을 돕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2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그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가장 알맞은 때에 내가 너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하던 그날에 내가 너를 도우려고 거기 있었다. 지금 우리 곁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계신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 리더십을 통해서.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이 국가 공동체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어떤 리더십이든 그 리더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신다. 그러므로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도우심을 분별하여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맑은 연못에 개구리들이 모여 살았다 하는 우화가 있어요. 편안함이 좀 지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왕처럼 섬길 수 있는 리더십을 주세요 하고 하늘 아버지께 간청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어느 날 긴 통나무가 하나 떨어졌어요. 왕처럼 경외하고 의지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보니까 통나무에 모여드는 많은 애벌레도 있고 곤충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이 개구리들이 그걸로 포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개구리들이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좀 더 다이나믹하게 반응하는 왕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의지할 만한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는데, 이 통나무는 꿈틀대지도 않고 반응도 별로 없고 그렇다. 그게 좀 불평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왕을 보내주세요 하고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통나무 같지만 빠르게 꿈틀대며 움직이는 놈이 연못으로 떨어졌어요. 뭘까요? 큰 물뱀. 개구리들이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이 물뱀은 왕성한 식욕으로 개구리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공동체와 리더십을 은혜로 받지 못한, 그래서 분별하여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리더십도 공동체도 은혜대로 만들지 못했던 그 연못이 결국은 다 망하고 말았다, 그 얘기예요. 근대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분별하여 받는다 하는 것은 분별하여 세운다 하는 말과도 같을 겁니다. 리더십을 세우는 걸 사람을 택하는 걸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때를, 또 나 자신의 역할을, 나의 기도를 선택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한 젊은이가 완벽한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서 세상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70에도 혼자였어요. 고향 친구 하나가 그래 그동안 완벽한 여성을 한 번도 못 만났나 하고 물었어요. 노인이 된 이 싱글 청년이, 청년 70, 하긴 시골 가면 청년회가 다 70대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노인이 완벽한 여성을 딱 한 사람 만났다네. 그런데 그 여자도 완벽한 남편감을 찾더군. 결국 우리 사이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네.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그런 리더십을 뽑는 것만으로가 다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질까 하는 것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감당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 뭐 뽑을 사람이 없다 뭐 이러면서 요즘 선거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여러분 이거 투표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거리에서 뛴 사람도 있고 고통받은 사람도 있고 외치다 갇힌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 수는 없는 거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완벽한 가정, 완벽한 교회, 완벽한 국가,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완벽한 리더,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교회 지도자, 완벽한 직분자, 완벽한 정치, 경제, 사회 리더십들. 여러분, 은혜로 주십시오.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으로만 기도한다면 그건 이기심이에요. 탐욕이고 교만일 수도 있어요. 케네디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 뭘 할지를 생각하라 하고요. 나도 그런 공동체 일원으로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 나가야 하는 미션이 내게도 주어져 있다는 걸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공동체로서의 가정, 좋은 공동체로서의 교회, 좋은 공동체로서의 이 나라, 또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은혜로. 근데 거기에 내가 그만큼 그걸 구하기 위하여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미션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음으로 사모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온전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공동체와 리더십을 은혜로 구하면서 살려면, 그걸 헛되게 받지 않으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이 공동체의 일꾼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깨우쳐 주어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자천하면서 살자 하고 가르쳐 주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하면서 됩니다.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천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불행하고 불운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꾼이라고 나를 스스로 세우고 자천하면 그 모든 일들은 또 다른 연단의 의미도 있고 또 그것을 더 좋은 공동체로, 더 좋은 공동체 리더십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갖는데 우리를 연단하는 귀한 기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면서 살자. 어떻게 살자는 얘기일까요? 한 세 가지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붙드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섬기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늘 동행하셨고 권위를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마다 지팡이를 내밀면 역사가 나타났고 앞장을 설면 길이 열렸고 하나님 앞에서 팔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게 공동체의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되었고 그걸 우리들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늘 보며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거를 여러분 늘 되뇌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좀 좌뇌 우뇌 중에서 우뇌가 발달한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어떤 감동이 돼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 어떤 감수성적인 반응이 있어야 뭔가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감동을 누가 주지 않아도 어떤 감동을 받을 만한 환경 속에 있지 않아도 여러분 좌뇌에도 좀 쓰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결단하고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시키고 말씀이 그랬고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 공동체의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대의 미션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내가 계속 스스로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한 번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거죠. 나는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꾼이니까 하나님 은혜 주실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다. 은사도 베푸실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광야길 힘들 때 인내할 수 있는, 인내가 갈 수 없다 싶을 때도 한 걸음 더 내딛는 게, 그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게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걸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깨우치지 아니하면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깨달아지면 이것도 기도할 수 있는 일, 응답받을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도움과 돌보심이 따를 수 있는 일이라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건너고 있었대요. 사막이 불같이 뜨겁고 가다 보니까 목마르고 아무리 걸어도 끝은 안 보이고 부자가 다 쓰러질 지경인데 아들이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 남은 건 죽음뿐인데 그냥 여기 편안히 앉아서 죽읍시다. 이래 죽든 저래 죽든 계속 왜 고달프게 걸어야 합니까? 그 아버지가 얘야,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물과 마을이 나타날 거다. 달려가면서 걸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냥 돌 무덤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아들이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보세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여기 이렇게 무덤이 있는 것은 가까이 마을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냐? 사람들이 누군가가 돌봤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걸어가 보자. 결국 두 사람은 마을에 도착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가끔 사막의 광야의 무덤 같은 시련을 만나게 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지는 그런 형편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스스로를 깨우치면서 그걸 보면 그거는 결정적인 실현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깝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다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걸 이 밤에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기도합니다 하면서 오늘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찍을 사람이 없어도 인내로 찍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촛불이라도 들 수 있는 무슨 스스로 자격이 좀 생기지, 아무 짓도 안 해놓고서는 뭐 이러쿵 저러쿵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이 이 때를 은혜의 때로 만들어가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6절 7절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깨끗한 마음과 맑은 정신과 착한 손으로 일합니다. 자,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온유함과 거룩함과 정직한 사랑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이렇게 일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일 때에도 그리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태를 바로 잡을 때도 그리합니다 하고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착한 열정으로, 어떤 인간적인 욕망이나 경쟁심으로가 아니라 착한 열정으로, 다른 말로 하면 충성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를 지킨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길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열정과 욕망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악을 꾸미거나 감추려는 자들도 열정적이고요. 종종 가까운 이들이 2단 3단에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저들의 열심은 배워야 된다. 배우지 마세요. 그거는 열정이 아니고 욕망이니까요. 사실은 탐욕적인 것이죠. 구분을 하자면 우리의 열정 앞에 이왕이면 착한이 좀 들어가야 돼요. 착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다운 리더십은 착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엔 운에도 좀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크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그렇게 저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제가 찬송할 때 오늘도 찬송에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본인을 앞에 놓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저보다 본문을 더 열심히 연구를 해갖고 오는 것 같아요. 찬송을 고르는 걸 보면은요, 저보다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찬양을 선곡하는 것 같다 하는 이 감동이 있고 고마움이 있어요. 찬송을 부를 때, 또 누군가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 간에 얼굴을 보며 교제하고, 비록 좀 반쪽밖에 못 보고 살지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코 밑으로의 반쪽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질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반쪽밖에 못 보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성령과 함께 감동을 받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공동체 속에 나를 두셨구나, 주님의 사랑을 이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을 주셨구나, 주님이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이걸 우리들이 감동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열정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평생 사역을 같이 했던 찬양 목사님, 찬양 사역자가 있다고 그러죠. 이분이 타고난 목소리를 가지고 20대 때 한번 어느 방송국의 전속으로 스카웃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려서 불우하게 가난하게 자랐고, 또 정규 교육을 음악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분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놀라운 그런 기회인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가 늘 애송했던 그런 그 애송시가 눈에 들어왔대요. 그걸 붙들고 기도를 눈물로 하면서 평생 제 목소리와 젊음을 주님께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방송국의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하고 예배 때 찬송하고 하는 걸 더 선택을 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시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떠오른 멜로디에다가 그 시를 맞추어서 작곡을 했는데, 그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는 그 찬양이 됐다는 거예요. 방송국으로 안 간 게 착한 게 아니라요, 주님의 감동을 붙들고 평생 하나님과 함께 감동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걸음을 그가 열정을 품고 선택했다, 그게 착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종 우리들이 욕심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사실은 양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일 때가 없지 않아 있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착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주님의 이 공동체의 일원인 것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이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열정이, 감격이, 감동이 우리들의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고 그렇게 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 같은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일지라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예수쟁이들을 보면 좀 밝음이 느껴지고 소망이 느껴지고 새로운 용기가 나고, 이런 때에도 뭔가 하자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감탄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기쁨으로 일하는 거라고 깨우쳐 줍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비방을 받거나 존경을 받을 때에도 그리합니다. 우리는 의심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말에 정직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우리는 멋지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픔에 잠겼으나 항상 커다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후원의 의지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광야를 내려다보고 있지도 않아요. 광야를 이미 다 벗어나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어 하고 꼰대같이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여전히 광야 속에서 누구보다도 더 험한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커다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거죠. 기쁜 일만 만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게 항상 기뻐하라 하는 거죠. 그런 기쁨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테레사 효과라는 것이 있대요.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낸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게 1998년 하버드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일명 슈바이처 효과라고도 한다고 그래요.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것이 있는데, 봉사 활동을 하는 노인 집단과 봉사를 받기만 하는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몇 년간 조사한 결과 봉사 활동을 실천한 노인 집단이 받기만 한 노인 집단보다 더 장수했더라. 그렇게 결론이 나왔답니다. 테레사 효과가 이런 거라는 거죠. 실제로 남을 도우면 느끼게 되는 최고조의 이런 기분을 헬퍼스 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누군가를 도우면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포만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 하이, 돕는 자의 포만감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헬퍼스 하이가 짧게는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지속이 된대요. 의학적으로도 이러한 헬퍼스 하이가 되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엔돌핀의 4,000배가 된다는 호르몬 다이돌핀이 분비되고 그런답니다. 이게 억지로 뭐라 그러죠? 웃음 치료? 이거 해서 웃기지도 않는데 막 웃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효과가 없지 않다는데, 근데 그거보다 누군가를 돕는 자로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어쩌면 나를 이렇게 돕지 않나, 나를 돕는 자가 왜 이렇게 없나. 여러분, 그렇게 종종 외로워지더라도 내가 도울 자가 이렇게 많구나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그들을 돕고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도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명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도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다 아버지도 아내도 아들도 딸도 다 어떤 광야길을 경험하고 살지라도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테레사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러면 그 가정이 또 천국이 되어지는 역사도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걸어가면서 무슨 평가, 경쟁, 돈,
결과 뭐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에 주는 위로, 또 소망, 확신, 그리고 우리들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감동,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며 살 수 있다는 감동, 거기다가 매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성된 일꾼, 돕는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헬퍼스 하이 같은 거, 그걸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기쁨, 종된 권위, 그게 여러분 가진 게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힘들고 슬프지만 또 앞으로도 종종 힘들고 슬프실 거예요. 살다가 보면.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여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고 주지 못할 어떤 평안, 그런 것이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가며 이기는 힘이 되는 그런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낸 하루하루를 모두 더하였을 때 그것이 형체 없는 안개로 사라지느냐, 아니면 예술 작품에 버금가는 모습으로 형상화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미아의 칙센트마이가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해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은혜를 믿는 사람으로, 은혜의 때를 헛되이 살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성령의 감동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약속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면서 또 한번 새로운 그런 은혜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